자,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못 오신 분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앞에 기도하고 잠깐 요약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신부님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이 계속 그 교회 전통을 이어나가고 그거를 평신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으면요. 그냥 양반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그게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천주교 전통에서는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던 것이고, 오늘날 보면은 참 특이한 현상은 우리는 개신교인인데 오히려 목사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교회 얘기하면 누구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막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나 권위 있는 성직자를 거부하고 나온 게 개신교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날 와서는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 있고 자발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평신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다.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을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훈련을 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제자 누구 이렇게 해서 신부가 교회입니다.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목소리 지금 잘 들리세요? 전체를 다 소거를 해갖고 다행히 뭐 이예수 권사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이제 소리가 안 들려도 뭐 요렇게 한다든지 혹은 요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실 땐 제가 잠깐 마이크를 아마 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공부를 해서 책으로 신앙을 배웠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처음에 제사 금지. 천주교가 제사를 안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고, 제사 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맏아들이나 혹은 굉장히 제사가 중요한 양반 집안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면 제사를 안 드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나타났느냐? 충청도 쪽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주교 역사에서는,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천주교 역사에서는 진짜 중요한 지방이 몇 개 있어요. 처음에 경기도의 남양주 시작해서 공부한데, 여기 나중에 그 여행하실 때 한번 지나가다가 가까우면 가볼 만해요. 천주교의 남양주 시작한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데가 있어요. 그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북한에 있어요. 황해도 쪽이고, 남한에 이제 남아있는 데는 어디냐? 충청남도 서산 대천 일대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내포라 그랬어요. 내포 지방. 이 지방에서 천주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계속 뿌리 깊게 자라갔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지방을 특별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록상에 그렇게 그런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고래의 힘줄처럼 질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고명진 권사님이 지금 소리를 계속 못 들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예. 예, 빨리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포,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에 세례받은 이승훈부터 시작해서 뭐 최초의 신부 김대건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쪽 출신이에요. 나중에 이 기독교 배경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아마 제일 유명한 기독교인으로는 유관순일 거예요. 그 지방 출신으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충청도에 독립기념관 있는 그 동네 서산, 대천 여기를 내포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그 지방이 되게 유명하고요. 또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천주교에서 되게 유명한 동네가 어디냐면 땅끝. 정약용이 거기 유배됐잖아요. 그 땅끝. 거기에 그 전라남도 땅끝에 가면 정약용이 유배했던 다산초당 이런 게 있어요. 땅끝은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땅끝이면은 뭐 여러 가지 순천, 해남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곳 천주교에서는 강진이에요. 강진. 전라도, 전라남도 강진.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당을 얘기했죠. 우리가 성당 얘기했는데 성당 구경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큰 성당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 큰 성당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던 곳이 큰 성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왜 큰 성당이 그렇게 서 있느냐? 오늘 말씀을 또 드리긴 하겠지만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딱 외교 관계를 맺자마자 프랑스 외교관들이 와서 엄청난 돈을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각지에서 순교자들이 어디서 죽었는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네. 요게 이제 천주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식.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이런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정숙 권사님 다녀오셨으니까 거기 가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했던데, 예수님이 승천하신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데 거기 가면 다 뭐가 있냐? 교회가 있어요. 그런 특정한 자리에 딱 정해서 교회를 짓는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방식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쨌든 양반들이 모여 있다가 그 천주교 신앙을 가졌는데 갑자기 그게 발각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될 뻔했는데 그러다가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 신앙을 갖고 전라도 강진에서 또 천주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신앙을 갖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갔어요. 자, 늘어갔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약 중입니다. 늘어갔고 그렇게 늘어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정조가 죽습니다.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서 정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정조가 우호적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정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정조가 하고 싶었던 건 지방 출신의 천대받았던 계급의 중인들과 그리고 실학자들을 기용해서 좀 여러 당파 싸움 하지 말고 탕평책이라 그러죠. 여러 당파 싸움하지 말고 좀 균형 있게 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좀 균형 있게 기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국사에서는 남인이라고 불러요. 남인. 남인.
그리고 소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지방에서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막 천대받던 사람들을 기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천주교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냥 천주교 신앙을 용인하게 되고 우호적이었는데 문제는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 다음에 누구죠? 국사시가 정, 정조 다음에 누굽니까?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 예, 순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수렴청정을 받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 정순왕후인데 정순왕후는 그냥 여자로서 정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한꺼번에 벼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세력이 한꺼번에 다 조정으로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겠죠. 예, 그래서 고명신 권사님 드디어 연결이 되셨습니다. 아니요. 답답해서 휴대폰 켰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많으니까 이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아유, 잘 네. 오셨어요. 연결이 감사합니다. 안 돼갖고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예, 예, 잘하셨고 일단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정조 죽은 이야기부터 지금 그냥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쭉 정리도 하고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쭉 정리를 하자면 정조가 죽고 나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순왕후네 집안들이 쭉 집안으로 그 벼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국사에서는 노론 벽파라고 불러요. 이게 노론도 그 안에 또 파가 있는데 노론 벽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만만한 문제였던 게 천주교였던 거래요. 천주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약용 일파 남인들을 한꺼번에 막 숙청하고 막 귀양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 주문모 신부가 도망 다니다가 6년 동안 그 내방 그 아녀자들이 거처하는 내실에서 교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천주교인들이 더 이상 고문당하고 죽는 거를 못 견디고 자기가 자수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자수를 하고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 정약용 집안이 말 그대로 풍지박산이 나죠. 정약용이 유배 갔던 기간이요. 그 재보니까 18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러고 나서 천주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이제는 서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갔던 데 중에 많이 모여있던 데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도, 대천, 서산 이쪽에 있는 내포 지방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근데 거기 제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그 지난번에 사진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뭐냐 거기 충청도에 숨어있던 정약용 정약용이 아니죠. 충청도에 숨어있던 황사영이란 사람 황사영이란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숨어 다니다가 비단에다가 글자를 적죠. 만자가 넘는 글자를 깨알같이 60cm짜리 천에 적어서 깨알같이 적어서 밖으로 빼내다가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걸려요. 걸리고 나서 그걸 펴보니까 그 안에는 도저히 조선의 왕은 가망이 없으니 프랑스와 중국의 군대가 육로와 해로로 들어와서 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혹은 위협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군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가 빨칵 뒤집혀서 이제는 천주교가 딱 어떤 낙인이 찍혀요. 무군무부라고 얘기하는데 무군무부. 없을 무자에 임금 군자 그리고 부자는 부모님 네, 아버지와 임금을 모르는 종교다 해서 무군무부. 무부는 왠지 아시죠? 무부는 제사 신주 태웠잖아요. 신주를 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사 안 드리는 사건 때문에 엄청 갈등이 있었다. 천주교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좀 해야겠어요. 제가 실수해서 잘못 말한 건데 1968년도부터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사가 천주교가 제사를 드리는 건 1930년대부터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정을 좀 드릴게요. 1968년은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드리냐면 이거 천주교 역사라서 그때 되면 이제 개신교사 한창 할 때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잠깐 말씀드리자면 1968년도에 바티칸에서 큰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 때 뭐가 허락이 되냐면 각 나라 천주교인들은 성당에서 자기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68년 이전에 천주교인이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뭐 보니까 6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많아서 그 68년이 천주교에서 되게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각 나라 성당들은 다 뭐 미사를 한국말로 드릴 수 있게 됐고요. 또 뭐가 생겼냐면 설교도 생겼어요. 천주교는 원래 설교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개신교랑 천주교 제가 비교하면서 뭐 이게 뭐 낫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주교 예배는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신부님이 주시는 영성체를 우리가 받아 먹고 이런 참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함께 그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개신교는요. 그거는 형식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느냐. 이면명 집사님 자신이 믿는 네? 신앙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그러면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았는가? 그거 우리 알 수 있죠. 성경은 앞에서 신부님이 읽어주시고 우리 가서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신부님이 안 계시고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명훈 집사님 되게 쑥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여쭤봤을 때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있으신 거예요. 신앙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신앙이 2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를 황사형 이야기까지 왔어요. 요거는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사진 자료도 있죠. 황사형의 백서 사건이라고 찾아보시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황사형의 백서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거의 천주교는 이제 반란 혹은 나라를 부정하고 그 부모를 부정하는 종교로 딱 규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막 교인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발전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딱 주셔서 사방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곳에 가서 또
좋든 싫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네. 예, 고명신 권사님 들어오셨구나. 예. 그렇죠? 자,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흩어졌던 중에 아주 유명했던 장소가 내포 충청도였다. 충청도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지방으로 그 추적해 들어가요. 천주교가 어디 있는지 지방으로 추적해 들어가는데 또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냐 그 예를 재밌는 이야기 중심으로 제가 한다 그랬으니까 그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주에 유황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황검은 이 사람도 사실 천주교에서 되게 유명한 신자고 되게 그 당시엔 뭐 천주교 믿었다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순교를 역시나 했어요. 근데 유황검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중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명이 요한이라는 유중철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전라도 전주에 누가 있었냐면 이종창이라는 신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주교 기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종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종창이라는 사람도 순교를 했어요. 있다가 이종창이라는 사람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도 어린 이제 세례를 받고 루갈다라는 세례명을 받았어요. 루갈다라는 세례명을 받고 이제 신자가 됐죠. 그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가 됐는데 이제 이 둘이 어떻게 했냐면 유중철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이순이라는 딸이 둘 다 신앙심이 굉장히 높아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결심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주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부님도 결혼 안 하고 수녀님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정말 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고 순교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 두 분이 순교를 선언했어요. 순교를 선언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문모 신부님이 말려요. 왜 말리냐면 우리 뭐 요즘도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가 끊기잖아요. 뭐 그게 되게 유교적인 이야기긴 해요. 대를 잇는 게. 근데 대가 끊기잖아요. 근데 또 신앙인이 대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신앙인이 없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이 두 사람 유중철 요한 그리고 이종창의 딸 이순이 루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어줘요.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데 육적인 부부의 연이 아니라 영적인 부부의 연을 맺어줘요. 그래서 우리 둘은 이제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렇게 서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은 하는데 둘이 합방은 하지 않는다. 뭐 요즘 현대인들 사고로는 아니 결혼도 했는데 합방을 안 하면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부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결혼식이 있었어요. 주문모 신부님이 거기서 주례를 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는 그 이순이 당시 나이가 17, 유중철 요한은 15. 집에 뭐 아드님들 15 이상 되시는 분이 결혼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텐데 15살짜리 남자와 17살짜리 여자 이순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영적인 부부 생활을 해요. 그리고는 4년 뒤에 둘 다 순교를 합니다. 박해 때 잡혀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
이 순교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말씀드릴 기해박해라는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기해박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으로 막 도망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했냐? 그 교우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우촌이라는 마을 주변에 본 적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지은 그 마을들이 주변에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깊숙한 데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당을 또 지었답니다. 성당을 지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풍수원 성당이라는 성당이에요. 그거를 제가 잠깐 유튜브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풍수원 성당. 이 풍수원 성당은 자, 지난번 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저는 지금 풍수원 성당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나를 덮칠 때 가슴 깊이 소리 없이 울리는 네, 풍수원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입니다. 이곳 성당을 지을 때 주변 신자분들께서 벽돌부터 해서 모든 재료들을 직접 구해서 만드는 성당이기도 하고요. 박해를 피해서 교우들이 모여서 살던 교우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원 성당 주차장입니다. 순례자 쉼터가 있어서 커피 같은 것을 마실 수 있고요. 풍수원 성당 교우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을 가져가고 대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가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려왔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성체대회 미사 때 장기기증 신청서와 헌혈 증서를 봉헌해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형 건물입니다. 저도 자세히 봅니다. 자, 풍수원 성당. 실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당 내부입니다. 뒤편에 있는 성모상입니다. 초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볼 건데요. 풍수원 성당. 이게 이제 강원도 횡성의 풍수원 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왜 중요하냐? 요거는 이제 뭐 건축의 의미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횡성으로 도망간 신자들이 그 산속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손으로 직접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해서 지은 성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 모양이 어떠냐? 우리나라 성당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프랑스랑 우리가 외교를 맺으면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막 돈을 내서 지은 성당은 진짜 유럽풍이겠죠? 그냥 봐도 유럽식으로. 유럽풍의 서양 성당인데 근데 풍수원 성당은
서양 성당 같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지었어요. 교인들이 직접 지은 성당이라서 그 완전히 서양식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풍선 성당을 직접 가보셔도 좋고 그 인터넷에 찾아서 사진으로 한번 검색해서 모양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횡성으로 도망간 성도들이 지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횡성에 있던 교우촌에 풍선 성당을 지을 때 몇 명이 있었느냐? 그 횡성 산속에 2,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엄청 많이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산속으로 도망가면 산에서 누굴 만날까요? 뭐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에 산에 있던 사람들. 예. 제가 입모양만 보고 맞추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내공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입술 모양만 보고 예 맞습니다. 산에 가니까 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죄명이 하나 더 더해지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다 도적대다. 이런 죄명이 이제 붙여져서 천주교도라는 말이 도적대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절이죠. 이 와중에 전라도 이제 전라도로 올라갑니다. 전라도 강진에 유배돼 있던 정약용의 집에 애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두 사람 이야기가 핵심인데 그 두 사람 이야기가 이제 그 시작,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이야기. 정약용의 형 중에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약종.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남양주에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순교한 사람인데 누워서 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인데 누워서 칼을 받은 사람. 자기가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누워서 칼을 받는 게 치욕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원래는 꼿꼿하게 서서 칼을 받는 건데 누워서 내가 칼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누워서 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정약종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왜 누워서 칼을 받았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여하튼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그때 아들이 있어요. 정약종의 아들이 6살입니다. 6살인데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을 죽일 때도요. 역적이긴 한데 막 삼족을 멸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종만 죽습니다. 정약종이 죽고 이 아들이 정약용, 자기 삼촌이죠. 삼촌이 있는 전라도로 가서 6살 때 그곳에 갑니다. 그 정약용과 함께 사는데 정약용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어머니한테 또 신앙을 배워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에서 시작돼서 천주교인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전라도 강진까지 이 추적이 들어오죠. 추적이 들어오니까 이 어머니와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도망갑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서울은 다 씨가 말랐다고 생각하니까 추적이 심하지 않고 전라도는 오히려 추적이 심한 거죠. 그래서 서울로 도망을 가요. 근데 저는 이 역사 공부하면서 참 이 당시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서울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천주교인인데 양반이 아닌 집 있죠. 신분이 천한 집. 양반이 아닌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또 교육을 받다가
어머니가 가르쳐 줬는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는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갖게 됐다고 해요. 무슨 꿈을 갖게 됐냐? 지금 아버지 때의 천주교가 한번 폭삭 망했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이제 교회를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망한 교회를 주문모 신부님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제 완전히 망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게 20살 때예요. 20살 때 한국 교회를 재건해야겠다는 꿈을 생각합니다. 집에 20살이 넘는 자녀가 있으신 분. 저도 20살 때 뭐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지만 20살 때 한국 교회를 재건하겠다는 꿈을 갖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그냥 가면 걸리니까 북경으로 가는 청나라로 가는 사신들 있죠. 북경으로 가는 청나라 사신의 저기 청나라 사신이 아니죠. 그 조선에서 청나라로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을 옛날에 동지사라고 불렀는데 북경으로 가는 사신단에 마부로 가요. 마부 지원을 해서 원래 이 청년의 신분이 양반이잖아요. 양반인데도 자기는 양반이 아니고 이제 마부다라고 해서 마부로 북경으로 갑니다. 가서 북경에 가서 성당을 찾아가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무조건 신부님이 있어야 교회라고. 성당을 찾아가요. 성당을 찾아가서 뭘 하느냐? 우리 조선에 지금 주은모 신부님 다 죽었고 교인들은 다 흩어졌고 산속에 숨어있고 도적대 취급을 받고 우리는 숨어있는데 이곳에 신부님을 보내줘서 한국의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북경의 성당에 가서. 승낙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승낙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승낙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어요. 승낙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20살짜리 이게 정하상이라는 사람인데 20살짜리가 보통 20살짜리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북경을 찾아가는데요. 9번 찾아가요. 9번. 사신단을 따라서 9번을 찾아갑니다. 해마다 사신단을 찾아가서 9번을 찾아가요. 그래서 9번을 찾아갔는데 그럼 9년 동안 9번을 찾아갔는데 승낙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신부를 안 보내줘요. 당연하죠.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 중국에서는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주는데요. 9년 동안 10년 동안 9번을 찾아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됐는데 갈 때마다 한문으로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이거를 갖고 정말 누가 했는지는 안 알려지지만 어떤 기회로 인해서 이 편지가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이 편지가 어찌어찌해서 어디로 전해지냐면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직통으로 편지가 전해져요. 근데 로마 교황이 이 편지를 딱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울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박해 상황과 신자들의 상황들, 예를 들면 그 영혼 결혼식 막 이런 상황들 얼마나 짠해요. 정말로 의미 짠한 거.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데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교황이 울었다 그래요. 이 편지를 받았던 때가 1827년이에요. 아까 북경에 처음 갔을 때 그때가 1816년이거든요.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중국에서 교회를 신부를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주는데 그 편지가 로마로 바로 가서 로마에서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교회를 승인해버려요. 조선의 교회를 승인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뒷이야기도 아니구나. 이제는 뒷이야기도 아니지. 그 얘기를 듣고 북경에 있던 북경 교회에서 대노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화를 냈다. 자기네가 10년 동안 거절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교회를
독립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지만 당시에 1800년대는요. 중국이 우리나라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거든요. 조공도 받고 황제의 명을 받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 교회 아래 있지 않고 교황이 직접 조선 교회를 독립시켜 버리니까 엄청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황이 교회를 세우려고 신부를 저기 조선으로 신부를 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말 서열이 확실한 카톨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거를 거절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프랑스의 선교회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선교회라고 안 부르고 전교회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왜 명칭이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여전도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고 여선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듯이 전교회가 있어요. 전교회. 파리 외방 전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파리 외방 전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중국에서 직접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랑스 신부 중에 들어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독립된 조선교회에 한 명을 보내는데 프랑스에서 누굴 보냈냐? 브리기에라는 이름은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브리기에라는 신부를 보내요. 굉장히 주교급이에요. 이 사람이. 높은 신부를 보내요. 이 사람이 마카오, 당시에 마카오에서 출발해서 조선까지 가려고 육로로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조선의 압록강이죠. 압록강변에 도착을 해서 열병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조선 땅을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 선교를 했던 사람이 중국 선교를 하러 갔다가 중국 앞바다에서 10km 앞에서 죽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브리기에라는 사람이. 그래서 조선 땅 앞에서 강물을 넘지 못하고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열병으로 죽게 되니까 그 후에 이제 참 우리 신앙의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거나 순교하거나 그러면 그 후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37년, 1831년에 그 브리기에 신부가 가다가 죽잖아요. 1837년에 프랑스에서 3명의 신부가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지만 어쨌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모방, 앵베르, 샤스탕 이 세 사람이 들어가요. 모방, 앵베르, 샤스탕이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가서 서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정하상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3명의 신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정하상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장사꾼으로 위장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3명을 데리고 서울까지 오는 길을 안내해서 들어와요. 정하상이.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에서 신부가 왔잖아요. 신부가 왔으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죠. 조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됐을 때 첫 해에 신자가 9,000명이 생겼다 그래요. 9,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다 없어졌다가 어떻게 보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난 걸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9,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막 융성하게 되는데 또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너무나 다행인 게요. 너무나 다행인 게 당시에 왕이 헌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조, 순종, 그 다음에 헌종이에요. 조선왕의 헌종. 헌종이 왕이 됐는데 이 왕도 어린 왕이에요. 어린 왕이라서 당시에 대왕 대비 할머니가 섭정을 했대요. 섭정을 했는데 이 대왕 대비의 이름이 순원왕후라는 사람이 섭정을 했어요. 근데 순원왕후의 아들 순원왕후가 섭정을 했는데 이 순원왕후의 원래 본관이 어디냐면 안동 김씨예요. 우리 교인 중에 지금 김씨가 안 계시니 다행입니다. 네, 지금부터 얘기할 성씨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김씨랑 조씨예요.
둘 다 우리 안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안동 김씨, 안동 김씨였던 순원왕후가 있는데요. 이 순원왕후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순조의 아들 한 명 있어요. 세자. 이 세자 이름이 효명세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긴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열병에 걸려서 막 아파서 옛날에 막 그 세자가 아파서 막 죽을 때 그 아니 막 아파서 앓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좋았던 시절이니까 정약용을 불러서 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정약용이 굉장히 똑똑하고 의술에 능했기 때문에 그 또 정조의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약용을 불러다가 병을 고쳐달라 해서 정약용이 열심히 간호를 하다가 이제 여하튼 간호를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왕후가 뭔 생각을 했냐?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왜 죽었을까? 왜 세자가 죽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세자가 죽게 만든 것이 천주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반전인데 세자를 죽게 만든 천주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천주교 하나님을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세자를 죽게 만든 천주교의 하나님이라면 왕실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무서운 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순원 왕후가. 순원 왕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나라 그 세자를 죽이고 이런 일이 천주교의 신을 박해를 통해서 분노케 하였으므로 왕실을 흔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 천주교 신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주교 신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천주교가 믿는 것을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놔둬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 천주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특별히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3명의 신부가 들어와서 막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잡히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대왕대비니까 세상을 떠나겠죠.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까 말했던 열병에 걸려서 죽었던 효명세자의 부인이 있어요. 효명세자 부인이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 풍양 김씨 집안, 풍양 조씨 집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동 김씨랑 풍양 조씨는 구한말의 외척으로 굉장히 당파 싸움이 심할 때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고종으로 가면은 부인 집안이 이제 민씨 집안으로 바뀌지만 여하튼 안동 김씨랑 풍양 조씨 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던 외척이라는 집안이에요. 근데 할머니 대왕대비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막 조정에 다 벼슬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안동 김씨로. 안동 김씨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죽고 세자 비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친척인 풍양조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김씨를 몰아내는데 이 싸움에 또 빌미가 됐던 게 천주교였던 거예요. 안동 김씨는 무군무부인 옛날에 황상 사건 무군무부인 천주교를 심지어 믿는 벼슬아치를 등용하고 그럼으로써 조정을 흔들고 결국에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빌미로 천주교를 박해해야 된다라고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올리겠어요? 풍양조씨 집안 사람들이 엄청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제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고 왕명을 내리는데 천주교를 박해하는데 특히 뭘 하냐 당시에 이제 좀 한자로 돼서 어렵긴 하지만 척사유눔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 배포해요. 척사유능. 이게 무슨 뜻이냐? 척, 배척하다, 몰아내다, 척자, 사란 뜻은 나쁘다 사자예요. 우리 말할 때 사이비 사이비의 그 사자는 아니구나. 나쁘다 할 때, 사악하다 할 때 사자예요. 척사란 말이 나쁘다 사인데 그럼 사의 반대말은 뭐냐? 바를정이거든요. 유교는 바를정이에요. 우리는 정인데 저기 나쁜 이단 같은 사교가 있으니 그 사교가 천주교다. 척사, 천주교를 몰아내는 윤음은 왕의 소리란 뜻이에요. 윤음은 왕의 명령, 천주교를 몰아내라는 왕의 명령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 배포하고 천주교인들을 잡아서 색출할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막 잡아들여서 고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프랑스 신부 3명이 잡혀서 죽습니다. 잡혀서 죽고요.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 새남터라는 곳에서 죽어요. 근데 이 아까 새남터라는 곳이 되게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곳인데 천주교 역사에서 사람이 진짜 많이 죽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먼저는 서소문에 있어요. 서소문.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보내드릴 거고, 자, 새남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은 곳에도 성당을 세웠거든요. Miras al pasar, cuando el perfume de tu piel siento cosquillas en el pecho, cuando me miras al pasar, cuando el perfume de tu piel cautiva el fondo de mi ser. Si tú me tocas o si me abrazas, voy a enloquecer. Siento cosquillas en el pecho cuando tus manos como plumas me rozan suave.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있는 새남터 순교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새남터는 조선시대 국사범을 처형하던 곳입니다. 주문봉 신부님을 비롯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여러 성직자가 이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기념관 같은 경우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사제이신 주문모 신부님께서는 적극적인 사목활동으로 신자 수가 4,000명에서 3년 만에 10,000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지 앞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의 축복이라는 대형 아트글라스가 있습니다.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에서 승인되었고 새남터 순교 성지가 포함된 기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지 마당에는 새남터 형장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문 기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이 있습니다. 성당을 들어가시면은 성물가게와 소성당, 그리고 성지 도장을 찍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책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사님 화면이 저 안 나오는데요? 갑자기 안 나와요?
그냥 멈췄어요. 저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아,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자, 지금 새남터를 잠깐 보셨어요. 새남터. 새남터는 용산에 있어요. 새남터는 어떤 곳이냐? 천주교 신자들이 죄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강상죄, 제사 안 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유교 질서를 어긋났다는 죄가 있지만 그건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죄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얘기가 안 되는데 정말 심한 죄는 뭐냐? 간첩죄예요. 간첩죄. 그래서 주로 외국인 신부들은 간첩죄로 처형이 됐어요.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겠어요? 선교 같은 거 생각 안 하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염탐하고 나라를 무너뜨려 들어왔다 해서 간첩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남터에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 신부들이 단체로 처형을 당합니다. 단체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의정에게 편지를 보내요. 말은 이제 편지인데 그겁니다. 저기 그 책이에요. 책입니다. 무슨 책을 보냐? 상제상서라는 책을 보내요. 여기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영의정에게 우리가 그 무구무부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간첩이나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천주교는 사실은 무구무부가 아니라 대군대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대군대부다. 그럼 대군대부가 뭐냐? 클때자 써서 우리나라의 상감마마보다 훨씬 더 큰 왕 중의 왕이 계시다.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집에서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가 계시다. 따라서 우리는 큰 임금, 큰 아버지를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충이나 효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을 써서 간절하게 영의정한테 우리는 절대로 무분무부가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신앙이 가족과 또 이 세상의 왕중의 왕신 하나님 안에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라고 굉장히 멋진 문장으로 딱 써서 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낸 게 아니죠. 자기가 직접 전달을 해요. 영의정한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자, 영의정이 이 책을 받아보고 그래 천주교는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정하상을 칭찬했을까요? 네. 그 길로 정하상이 잡혀서 죽었어요. 예. 그 책을 들고 가서 그 책을 남기고 죽었어요. 다만 이 책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유교만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표현해 놨거든요. 이 책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서가 됐지만 마카오로 갑니다. 이 책이 마카오에 가서 마카오에서 한자로 돼 있잖아요. 신학교 교재로 쓰여요. 지금도 있습니다. 상제상서라고 어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상제상서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그 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신앙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해일기라는 책이에요. 기해일기는 현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의 신자인데 신부는 아니고 평신도예요. 양반도 아니야. 근데 뭐라고 했느냐? 프랑스 신부님이 자기가 자수해서 잡혀 죽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가서 막 내가 천주교인입니다 하고 가서 막 다 죽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현성문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는
도망 다니면서 전국 각지로 도망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그 와중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신부들은 어떻게 잡혀서 죽었는지를 기록해 달라. 그래서 이 현성은 그런 사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막 순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일기를 씁니다. 이 일기를 쓰고요. 이 일기가 기해년에 있던 박해를 일기 형식으로 하루하루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해일기라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왜 유명하냐? 아까 상제상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읽고 신앙을 가지란 뜻으로 되게 잘 설명했다면 기해일기는 구구절절히 문학적인 그 애절함과 그리고 그 문장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책이에요. 기해일기. 그래서 그 일기를 남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1887년에 중국에서 이 책이 다시 출판되고 신학 교재로 발간됩니다. 그렇지만 정하상은 죽습니다. 정하상은 죽고요.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어렵게 보냈던 3명의 신부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교회가 다시 천주교식으로 하면 없어진 게 맞아요. 네, 신부가 없잖아요, 이 나라에. 그런데 그 와중에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제가 현성문이라는 사람은 너 도망 다니면서 일기 써 있잖아요. 프랑스 신부 중에 모방이라는 신부가 있는데 모방 신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오면 몇 년 안에 몇 개월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계속 밖에서 들어오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나라 사람으로 신부를 뽑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이 나라 사람이 신부가 되면 말도 잘 통하니까 금방 적응하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도망 다닐 때도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3명을 뽑습니다. 3명을. 3명을 뽑는데요. 그 3명이 15살짜리 뽑아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김대건이에요. 김대건. 3명을 뽑는데 자, 김대건, 그리고 최양업, 최방재.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이 3사람이 뽑혀요. 15살짜리가 뽑혀요. 그리고는 프랑스 신부들에게 교육을 받아요. 넌 신부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다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신부 교육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마카오로 가라고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좀 정말 이게 진짜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하튼 15살짜리 우리 식으로 하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신부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3명이 걸어서 충청도에서부터 걸어서 마카오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마카오의 신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행색이 거지나 다름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3명이 마카오로 가요. 마카오로 가서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어렵게 온 신부들입니다라고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너무 감명받았고요. 마카오에서는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3명을 놓고 마카오에서는 그 신학교를 따로 세웠어요. 이름을. 그래서 조선신학교라고. 근데 이제 아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정하상이 중국 교회에 가서 신부 보내달라고 할 때 10년 동안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앙심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서 우리 좀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계속 거절을 해요. 결국에는 만주에 가서 얘기는 거절당하고 요동에 가서 거절당하고 북경에 가서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중국인 신학교에서 다 조선 신부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해서 마카오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갔어요. 마카오까지 갔는데 이 3명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4개 국어를 능통하게 배웠어요. 1년이 못 돼서. 네. 그래서 라틴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중국어, 4개국어를 배운 게 아니구나. 3개국어구나. 한국어. 이 4개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을 받고 라틴어, 철학,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라틴어 철학 신학 공부까지 다 하고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인정받는데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세 명의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최양업, 최방재 그리고 김대건 이렇게 세 명이 갔는데 근데 이 와중에 제일 그 공부를 잘했던 거는 최방재라 그래요. 최방재. 음. 최방재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김대건이 두 번째 잘했고 최양업 아이, 이 사람은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방재란 사람이 제일 총망받았는데 마카오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유학을 하다가 얼마나 어렵게 유학을 했겠어요. 이게 이제 11월 26일 1837년 11월 26일 날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대건하고 최영업 이 사람이 이제 신부 수업을 받다가 결국에는 그 이 김대건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됐는데 프랑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선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던 프랑스 제독인데 이 사람 이름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따가 또 나오니까 세실이라는 여자 이름 같은 세실이라는 프랑스 제독이 이 김대건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프랑스 말 너무 잘하니까 우리 함대에 와서 프랑스 통역을 해라. 프랑스 통역으로 프랑스 함대를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냐.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요.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건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김대건 신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가는데 천주교라는 게 알려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곳에서 자그마치 9년을 보내요. 9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국엔 안 돼서 어떻게 되느냐? 배를 타고 목선을 타고 자기가 몰래 가서 충청도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충청도 얘기 많이 했죠? 충청도의 대천 앞바다로 들어가요. 충청도에는 되게 유명한 천주교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통틀어서 내포라고 한다고 했죠. 내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김대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김대건의 고향. 김대건의 고향이 지금으로 따지면 충청남도 충남 맞죠? 당진이에요. 당진. 음. 충남 당진이 고향인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대건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역관을 해요.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프랑스어도 너무 잘하고 라틴도 너무 잘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교류가 없던 차에 중국 역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역관을 하면서 활약을 하니까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갖고 서울에 집을 사요. 집을 사서 거기를 교회로 꾸밉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돈이 모이니까 배를 사요. 배를 사서 자기네 교회에 함께 있던 36명을 배 태우고 어디로 건너가느냐? 중국의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상하이로 가서는 아주 능숙한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신부들과 교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온 거죠.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갔던 교인들 36명은 교육을 받게 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뭐가 되느냐? 신부가 돼요. 신부가 돼서는 바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이렇게 드디어 신부로서 사제서품을 받고 한국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다시 교회가 서게 된 게 1845년 10월입니다. 1845년 10월에 들어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대건 신부는 그렇게 9년 동안 고생하고 막 4개국어 배우고 막
마닐라 가고 막 마카오에서 공부하고 막 상하이 가서 막 신부되고 이랬는데 딱 신부되자마자 6개월 있다가 죽었어요. 6개월 있다 죽었는데 이제 죽게 된 얘기를 하고 마치겠지만 김대건이 죽게 된 건 참 안타까운 일로 죽게 돼요. 그 1845년 10월에 그 조선 교회가 따로 독립돼 있긴 했지만 김대건이 우두머리는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미약하니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 페레올이라는 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대건 신부한테 지시를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 프랑스 신부들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뭘 열어주냐? 육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9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바닷길을 열어주세요. 워낙에 이 사람이 프랑스 제독 밑에서 통역을 했고 바닷길을 능통하게 아는 뱃사람이다 보니까 바닷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닷길을 어디로 열려고 하느냐? 황해도, 연평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평도에 가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황해도 연평도 지역에 가니까 지금도 우리가 연평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와서 고기를 잡는 일이 있어요. 보니까 연평도 앞바다에 갈 꽃게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막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중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거기를 가면 되겠다 싶어서 어선을 꾸미고 배를 내가 어부가 돼서 거기를 가서 뭘 하냐. 이 나라에 어디로 들어오시면 어디가 빨리 들어올 수 있고 한양에 들어오실 땐 길을 어디로 오시면 검문을 피할 수 있고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서 그 연평도 앞바다에서 어부한테 가서 이거 중국에 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평도 앞바다를 감시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해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그 경찰이 이 사람이 지금 김대건이 사실은 양반이지만 행색은 어부 아니에요? 어부로 다 위장이 있잖아요. 고기잡이를 하는 김대건의 배로 찾아와서 너희들이 지금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인 어선을 포획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이 배를 내놔라. 징발을 하려고 그래요. 당시에는 관리들이 막 필요하면 막 땅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관리가 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김대건이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김대건의 하인이지만 같이 어부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2명이 있었거든요. 김대건의 하인이었던 그 어부 2명을 잡아다가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하는데 매질을 하면서 김대건을 관가에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려고 매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 매질을 당했던 하인들이 우리 배에 가면 그 수상한 책과 그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천주교인이고요. 김대건은 신부님입니다.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예, 불어요. 예, 맞습니다. 불어요. 그렇게 불어요. 근데 아니 도대체 매 맞았다고 그렇게 부르냐? 안 맞아본 사람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끔찍한 일들이 제가 기록으로 얘기를 했고 막 주변에 기록을 보고 막 제가 막 속이 안 좋을 정도로 막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매질을 당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포졸들이 김대건의 배를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게 황해도랑 연평도 지역의 지도를 찾아내요. 아까 제가 천주교인들이 죽게 된 제목이 간첩죄, 특히 간첩죄들은 프랑스 신부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느냐? 용산 세남터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반 출신들 있죠. 양반 출신들이 대거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서소문 밖인데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그 서울 시내의 중림동이에요. 중림동. 지난 시간에 약현성당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역 근처에 가면 약현성당이라고 예쁜 성당인데 그 약현성당에서 서소문 쪽을 좀 더 내려가면
천주교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참 기술적으로 팍팍팍팍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천주교 순교 성지가 서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럴 때 말하나요? 아유, 뭐라고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예, 자, 순교 성지를 다녀왔어요. 보이세요? 네. 오. 요거 이제 서소문에 있는 조각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아, 너무 빨리 넘기나?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거기는 이거 말고도 약현 성당 말고도 되게 볼 게가 많습니다. 그 천주교 그 서울역 근처에 중림동에 약현 성당, 순교 성지 여기는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김대건이 잡힙니다. 잡혔더니 정말 놀랄 노짜죠. 불법 조업 이야기를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간첩죄 막 그냥 지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서 김대건을 잡았는데요. 잡긴 잡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 당시에 외국에 10년 이상 유학을 하고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정도의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조선에 있다는 거에 놀란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어와 라틴어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다가 죽이자 말자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김대건을 통역사로 필리핀에서 데리고 있었던 아까 세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프랑스 군인. 그 세실이 배를 몰고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내가 통역사로 데리고 있던 김대건을 살려내라. 김대건을 죽이지 마라. 프랑스 신부를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조정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김대건을 이렇게 고문하고 막 가두지 말고 차라리 프랑스 그 군인들을 대면할 수 있는 대표자로 뽑아서 이 사람을 조선 대사로 임명해서 사절단으로 가서 프랑스 군함으로 보내자.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프랑스 군인들과 얘기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 대신들이 구명운동을 벌여서 막 서명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막 분위기가 좋게 돌아가고 있던 차에 프랑스 군함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거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뭐 거창한 이유도 있는데 제일 황당했던 이유는 더 이상의 그 강화도 앞바다에 있을 물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식량과 식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하튼 세실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김대건의 죽음과 세실은 사실 무관심하다. 세실은 그냥 와서 한번 밀어봤는데 한국 그 조선이 너무 세니까 그냥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김대건을 살릴 뻔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영의정이 상소문을 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제목의 상소를 내요. 뭐라고 내냐면 지금까지 김대건이 하루라도 더 지금까지 김대건이 하루라도 더 숨을 쉬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수치다라는 제목의 상소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역적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했었고 뭐 이 사람을 살리네 만회하고 막 얘기했었던 그 자체가 나라의 수치라는 거죠.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게 돌아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김대건이 죽게 됩니다. 세남토에서 죽게 되는데 그
잔인한 얘기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 오늘 잔인한 얘기를 거의 다 뺐죠. 그냥 하나만 얘기해 드리자면 김대건은 아프게 죽이려고 어쨌든 망나니를 12명을 데려와요. 망나니 12명을 데려와서 나를 세우지 않은 칼로 잘라요. 그래서 9번 만에 목이 떨어지는데 9명째 망나니가 김대건의 목을 치게 된다. 근데 김대건이 목을 치면서도 그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할 때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써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난 것은 저의 믿음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이 제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길 원하면 천주를 믿으세요. 천주께서는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겨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김대건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날이 1846년 9월 16일. 9월 16일이고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김대건을 얼마나 미워했었냐면 목이 잘린 후에 그 목은 어쨌든 걸어놨는데 노량진에 걸어놨어요. 노량진에 걸어놨는데 그 몸과 목을 따로 분리해서 그 몸을 땅에 묻은 후에 그것을 8명의 포졸들이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 못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지키게 꼭 예수님 이야기 비슷해요. 8명의 포졸이 지키는데 그 와중에 목숨을 건 신자들 이 신자들이 있었고 영화 배우 이름인가 이게 이민식이라는 네, 이민식이라는 배우인데 하여간 그 신자에 의해서 야밤에 시신을 파내요. 무덤에서 파내서 김대건의 머리와 함께 수습을 해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김대건의 시신이 수습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사실 김대건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좀 죄송한 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갖고 예, 많이 시장하시죠. 그래서 김대건이 그렇게 죽게 되고 지금 그 김대건의 유해는 온전하게 있지만 또 온전하지 않은 건 뭐냐면 김대건의 유해 중에 유골 있죠. 유골들 중에 조금씩 마치 요거는 이제 우리 정서엔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김대건의 예를 들어 턱뼈는 그 천주교 신학교의 예배당 안에 이제 매장돼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는 유럽도 그렇지만 묘지가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김대건의 유골은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긴 시간 배고프신데 잘 하셨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목사님, 중국은 천주교 박해가 없었어요? 있어요.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맞물리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양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 천주교 역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중국 천주 이게 이제 사실은 종교 자체를 박해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거의 없거든요. 네,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기독교인이야. 근데 기독교인이니까 죽여야 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뭐랑 맞물릴 때냐? 정치랑 맞물릴 때 빌미로 사용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슬람교 막 테러 뭐 IS 테러 얘기하는데 그 종교라기보다는 다 정치적인 거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언제 박해가 되게 심했냐?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그런 난이 있고 구한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왕조, 이 왕조가 가까워올 때, 이때 기독교인들의 반란도 있었고 또 외세, 특히 프랑스, 우리가 아무리 뭐 천주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야 하지만 이때 당시 떼놓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대건 신부한테 인천으로 들어오고 연평도로 들어오는 백기를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단지 선교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가서 군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대표적으로 선교 겸 침략을 했던 케이스가 어디냐면 남미예요. 남미. 지금 남미가 이제 군인들이 신부랑 같이 와서 너 믿을래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남미가 지금 카톨릭 국가가 됐죠. 90% 이상의 카톨릭 국가지만 사실상 침략을 당한 원주민들은 대부분 그때 90% 정도의 인구가 죽었죠. 중국도 마찬가지. 정치랑 엮였을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청나라가 건재하잖아요. 아직은. 네. 오케이. 여기 지금 정영은 집사님은 식사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쵸? 네. 밤이시죠, 밤. 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괜찮으세요? 11시?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 이해숙 권사님 괜찮으세요? 좀 앞당기면 조금 앞당길까요? 모르겠어요. 고명신 권사님도 지금 뭐 젊은 말씀하시는데. 잠깐 마이크를.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세요? 예, 하고 싶다. 조금 앞당기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 제 이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저는 뭐 1시간 좀 당겨도 되고 그냥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네. 그건 부지런한 사람들이지. 나는 11시. 아마 점심 네. 약속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다른 분들은.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 식사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지금 박유경 권사님하고 이정숙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국의 점심시간이 1시잖아요. 1시부터니까 그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에 1시는 하는 게 좋지. 예, 그래서 박유경 권사님 말씀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젊으신 분들이 어떨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영은 집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시간이 저도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김리정 원장님 괜찮으세요? 안 들려요. 저도 괜찮습니다. 예. 다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김리정 원장님. 예. 죄송해요. 뭐 어떻게 죄송해요. 부를 수 있는 게 원장님밖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원장님이죠. 뭐. 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11시로 하되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짧게 할게요. 오늘 너무 죄송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12시 조금 너무 끝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안 힘들. 그리고 혹시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막 드셔도 돼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드십시오. 잠깐만요. 네, 권사님. 뭐 자랑하면서 보여줄 거 있는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 예뻐요. 목소나 들어보세요, 봤어요. 가서. 예쁘다. 어떻게 지금 예쁘게 권사님 듣고 그거 싶었어. 수산아. 어떡하지? 다른 분들 다 보이세요? 네. 네. 와. 권사님 집에 있는 건 진짜. 꽃이 피었네. 와. 예. 수선합니까 저게? 네. 네. 와, 정말 예쁘다.
직접 보고 싶네요. 얼른 빨리. 저도 보고 싶. 예.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오늘 기도를 누가 할까요? 오늘 원장님이 좀 해주세요. 저 예. 기도 너무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직 많이 안 해봤어요. 예, 괜찮아요. 원래 잘하는 분들이 긴장하고요. 괜찮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무탈하게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건강하게 한 주를 또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 같이 더 많이 모여서 수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고. 예,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날짜가 2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맞죠? 맞아요. 네. 네, 2월 26일 날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